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면역이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광야 시리즈 7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광야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코로나도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시내 광야에서 1년 가까이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정거의 장막 위에 떠올랐다. 무슨 신호입니까? 출발 신호잖아요. 저는 몇 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자기들의 자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길이 아니었죠. 전적으로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구름이 떠올랐다, 출발 신호죠. 그 신호를 따라서 구름 따라 갔는데 그 구름이 1차 머물렀던 장소가 오늘 새로운 광야가 등장하는데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바란 광야에 그러면 도착한 때가 언제냐?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1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호렙산은 시내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새로운 지명이 나오죠.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렀는데 그까지 10하루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출발을 해서 10하루 걸려서 어디 도착했느냐? 가데스 바니아는 바란 광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착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 도착한 것은 아마도 그달 말일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바란 광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바란 광야냐, 이렇게 분명하게 경계를 짓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광야는 사실 경계가 없어요. 성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언급되는 여러 종류의 광야가 있습니다마는 그 광야들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광야를 들려면 바란 광야를 들 수가 있어요. 바란 광야는 그 밑으로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수르 광야와 신 광야와 시내 광야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 바란 광야 위쪽에 있는 진 광야와도 경계가 대단히 불분명할 정도로 아주 광범위한 그런 광야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바란 광야의 가장 중심지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그래서 성경은 가데스 바네아를 일컬어서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민수기 20장에 가면 신광야, 그때 신광야는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신광야와 우리 성경은 동일하게 같은 신이라고 번역하지만 전혀 다른 광야죠. 그래서 진광야로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개정을 했는데도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와 민수기 20장의 진광야를 구분해서 번역을 하지 않았는지 참 안타깝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 광야 가데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자체가 바란 광야와 진 광야의 경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 바란 광야와 진 광야가 서로 경계가 불분명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내산에서요 열흘 빠지는 1년 정도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곳에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뺑뺑이 유랑 생활을 했는데, 그게 몇 년이냐? 만 38년 동안의 유랑 생활했던 기점이 어디냐? 그게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8년 동안의 이 바란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그 38년 동안의 기록을 어디다가 집중하고 있느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1장 마지막 35절, 이 10장 11장 안에 38년 된 내용을 다 그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사실을 나타나는데, 머리바라고 하는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고, 머리바 바데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또는 바니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바니아를 줄여서 가데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같은 지역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란 광야를 중심으로 소위 유랑생활, 뺑뺑이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곳에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오늘 13장 14장에 언급된 그 유명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 두령들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한 사건이 있었고, 나중에 20장에 가면 마실 물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전체 모세를 막 죽이려고 원망하고 비방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미리암이 그곳에 죽어서 묻혔으니까 세월이 그곳에서 많이 지났다는 거죠. 아론도 가데스 근처인 호르산에서 죽었고, 그런 면에서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의 분기점, 교차로와 같은데, 지나온 애굽 사회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자유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광야의 그곳에서 옛날 애굽의 삶을 그리워할 것인가의 분기점이고, 영적인 교차로와 같은 지점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의 핵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좀 걸쳐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치명적인 사건 하나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원망과 불평했지만, 크게 분류해보면 2대 하나님을 향한 배교의 사건이 있었다. 제1 배교의 사건은 제가 지난주에 시내산 이전의 시나이 광야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걸쳤던 그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하나님 앞에 큰 배교의 사건이었고, 또 하나의 제2의 시내산 이후의 광야 생활에서 중심적인 대표적 아주 치명적인 배교의 사건을 들라면, 여러분 뭘 사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나는 그 유명한 12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 보고한 내용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반응을 기록한 이 사건이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민수기 13장에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모세 조상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치하고 그들을 다 그 땅에 진멸한 다음에 새로운 조상인 모세를 통해서 더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폭탄 선언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 광야 40년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금송아지 제1배교 사건 때 모세 조상설을 들고 나오셨고, 또 이 정탐꾼 사건 때도 동일하게 모세 조상설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광야의 2대 배교 사건이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이요 시내산 이후에는 출애굽 이 정탐꾼 사건이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여러분 모세가 3가지로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1차 그들을 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13장 14장 안에도 보면 모세가 그 유사한 3가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1차 사하셨던, 구조적으로 이 두 배교 사건이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생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새로운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소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분반 공부하면 앞에 한 줄을 읽고 뒤에 또 한 반이 있고 옆에 좌우에 한 반이 있고, 그때 선생님 말씀이 제 앞에 있는 선생님 말씀이 공과 공부 이렇게 들으면 앞에 말씀 주로 들리지만 뒤에서 들리고 양쪽 옆에서 막 스트레오로 막 들리고, 그래서 1시간 앉아 있으면 적어도 공과 4개는 공부합니다. 그런 시간을 지났는데, 그때 여러분 그 공과책을 들고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굉장히 이 가나안 정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희망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여러분 앞에 13장 23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정탐꾼들이 뭐를 수확하고 왔는가 하면 뭐죠? 포도송이. 에스골이라는 그게 바로 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골 골짜기에는 포도송이가 났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시골에서 포도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 알기는 알지만 포도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말이야, 그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말이야 그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때 선생님 말씀이 그 어른 둘이가 그것을 짝대기에 끼고 낑낑 매고 왔다 하는 거라.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야,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 가난한 시절에 포도는 알기는 하지만 포도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포도가 사실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겠는 그럴 때에 그 가난한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정말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땅이고 말씀 그대로 정말 밀크와 하니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땅이구나.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선생님의 얼굴에 빛나는 그 희망찬 그런 내용들이 막 제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탐꾼 보고의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모세의 조상서를 들고 나올 만한 그런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에 비교하고, 아니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그런 제일 치명적인 그런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계시느냐, 그런 마음의 질문이 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정탐꾼 보고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보다 더 치명적인 사건이란 말이냐? 브리스톤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데니스 올슨의 주석을 계속 좀 참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여러분 14장 이 반역은 반역으로 보십시오. 가나안 정탐꾼의 역사는 반역인데, 이 두 개의 반역, 여러분 금송아지 반역과 이 반역을 말하는데 두 개의 반역, 2대 반역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의 반역, 치명적인 반역을 꼽으라면 바로 이 정탐꾼 보고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광야 생활 속의 최대의 반역이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보신 적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모세가 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에 섬기고 부속된 사람들 다 쳐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칼을 차고 나오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너의 형제 부모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거 개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로 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현장에서 그 칼날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께 오늘날 너희가 헌신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1사건 배교에 금송아지들 3,000명이 죽었다면 그것과 견줄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이 정탐꾼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 정탐꾼 사건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에 3,000명 죽였는데 그날 몇 명 죽었습니까? 몇 명 죽었습니까? 몇 천 명 죽었나요? 몇만 명이 죽었나요? 여러분 저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12 정탐꾼 가운데 여러분 부정적인 악평으로 보고했던 10명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진노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까 여러분? 3,000명대 10명 죽었는데 과연 정탐꾼 사건이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최고의 치명적인 배교의 사건일 수 있느냐? 여러분 10명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충격받지 마세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한 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 정탐꾼 보고 사건은 최대의 치명적인 배교의 사건이었다. 광야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 다 시체로 죽는, 하나님은 모세의 세 차에 걸치는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선포가 떨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뭐죠?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거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충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그 가데스 바니아 바란 광야에서 그날 그곳에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마치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인데, 그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나를 원망한 사람들,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 두 사람 제외하고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고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은 여러분 라틴어 성경에서 이 누메레스에서 따와서 넘벌서, 숫자들,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계산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어의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베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광야입니다. 베 미드바르는 광야에서, 이게 히브리인들의 원래 민수기의 책 이름입니다. 베 미드바르. 그 민수기에 두 번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한 경우가 있어요. 민수기 1장에서 인구를 숫자를 총계를 내배웠고, 민수기 26장에 2차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1장의 기록은 광야 1세대들의 인구를 숫자를 계산한 것이고, 26장에는 세월이 지나서 광야 2세대들에 대한 인구 조사이기 때문에 같은 인구 조사라도 전혀 세대가 다르고 그 사이에 38~9년의 세월이 이미 지났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광야 1세대, 여러분 민수기 1장 말씀에 한번 숫자가 몇 명이었는가 4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자손들 다 계수가 됐는데 총계가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지파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60만 3,550명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 1세대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죽었으면 남자들만 죽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거기에 비등한 여자들도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120만 해도 60만 해도 120만이고 조금 더 플러스하면 약 한 150만 명이 광야 생활, 그 바데스 가네아를 중심으로 하는 바란 광야 그곳에 유랑 생활하면서 다 죽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꼭 그렇게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150만으로 계산을 해서 38년 동안에 죽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몇만 명씩 죽느냐? 4만 명씩 죽어요. 1년에 4만 명이 죽으면 한 달에 평균 얼마가 죽느냐? 약 3,300명씩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110명씩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300명씩 평균 1년에 4만 명씩 죽어서 약 120에 150만 명이 그 광야 38년 동안에 그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를 돌고 돌 때 다 죽었다. 딱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들의 그 광야에, 바른 광야의 38년 동안의 그 유랑의 삶은 죽음의 공동체, 어쩌면 장래 공동체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32절과 33절 말씀에 너희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20세 이하의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조상들의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이 시체가 되어 광야에서 다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의 세월이 필요한데, 그 40년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의 광야의 유랑과 방황하는 삶들이 이어지게 될 거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입니다. 왜 정탐꾼 사건이 그토록 광야에서 제일 가는 치명적인 사건이고 배교 사건이었단 말인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불평과 원망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도 그들 불평했던 거 많아요. 출애굽 여러분 시내산 이전에도 불평했고 시내산 이후에도 출발하고 나서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출발했는데 민수기 11장에 들어와 보면 다베라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막 불이 붙어가지고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막 진 끝에 불을 사르게 하셨는데 그걸 꺼주셨고, 여러분 민수기 11장 끝에 가면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했고, 여러분 민수기 12장 사건에 들어가면 모세가 구서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가지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때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그런 사건들이요, 민수기 시내 광야 출발하고 나서 계속해서 불평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그렇게 치명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오늘 왜 소위 이 정탐꾼의 이 사건을 하나님이 광야 제일 배교의 사건, 광야 제일 반역의 사건으로 그렇게 치명적으로 다루시고 한 세대 전체가 3,000명 죽는 정도가 아니고 1세대 전부가 광야에서 다 소멸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석가 데닐스 올슨은 프린스톤의 유명한 구약학 교수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탐꾼 이야기의 반역이 주는 아주 독특한 것이고 엄중한 것인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왜 그러냐? 애굽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 행동을 보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선례를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시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올슨이 다른 학자의 글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불평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최초의 행동이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단지 그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역이나 출애굽 자체를 그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그 있어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출애굽 자체를 뒤집어 놓는, 출애굽 자체를 뒤집어 놓으려는 아주 명백한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 그 다음에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하나님의 소개가 달라졌습니다. 나 여호와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서론에 나온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출애굽 자체를 무시하고 출애굽 자체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반대하고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려고 실제적으로 지도자 한 사람을, 주도자를 한 사람, 장관과 지휘관을 세워서 행동으로 옮긴 것은 출애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평 사건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탐꾼들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보고할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4절에 이에 전부 다 온 회중들이 서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번 받아십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영어로 얘기하면 더 분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 back to Egypt. Go back to Egypt.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 받아십시다. 이집트를 향해서는 고개도 돌리지 마라. 이집트를 향해서는 고개도 돌리지 마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에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신데 이집트로 돌아가자. Go back to 이집트.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긍정과 부정, 여러분 파지티브 싱킹,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은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말 뭐하느냐?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출애굽을 통해서 구현되었습니다. 출애굽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출애굽을 거부하고 출애굽을 무시하고 출애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가장 무서운 악행입니다. 데니스 올슨은 이 정탐꾼 사건의 주석이 어디 있느냐? 신약 성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에 있다. 마태 22장에 누가복음 14장에 동일한 본문에 좀 왕이고 주인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왕과 큰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잔치를 탁 부러지게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차려놓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한 것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예수님의 주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그 천국의 잔치에 가나안에 그들이 초청받았으나 여러분 온 회중이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의 잔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거 다 거부를 했습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그때 그 왕과 주인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청함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 적으니까 저 산을 깔아 나가서 저는 자, 또는 또 눈 감은 자, 가난한 자, 이 고통스러운 자들 다 초청해서 그 만찬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누가 14장 24절에 뚜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천국 잔치를 그들 앞에 펼쳐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지 아니하는 자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정탐꾼 사건은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니 무슨 불평이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구원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의 태동입니다. 이것은 반구원의 역사며 반출애굽의 역사며 반은혜의 역사이며, 이것은 반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것은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적인 역사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슨 이론으로 아닙니다. 그게 쉬운 말로 나타나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거기에 돌아와서 뭐 했느냐 하면 악평이라고요. 악평, 한 단어가 악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악평하는 데서 다 나타났어요. 이 띠빠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중상모략이라는 뜻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bring up 뭡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북돋우고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뭐를? evil report, 이 악한 중상모략을 이끌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왜곡하도록 만들고 막 선동하고, 적그리스도적인 것이라. 구체적으로 이게 여러분 악평이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제가 오늘 정리를 세 가지로 이렇게 해봤어요. 히브리 말입니다. 약골과 로약골의 대결입니다. 약골은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약골 못한다, 이 대결입니다. 네피림, 그들은 거인입니다. 여러분 하가빔,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야. 네피림과 하가빔의 대결이고,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켈레트 삼키는 땅이 에레츠 땅이고, 아니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밀가와 하니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겉으로 보면 굉장히 척박한 땅 같지만 그 땅은 이상해요. 하늘에서 비만 내려오면 그 속에서 생물이 일어나는 땅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은 밀크와 하니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악평의 여러 가지 제가 세배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단순한 악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평의 소굴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악평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악평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그 근원과 그 뿌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앙이 그 속에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고 잔치고 구원이고 다 필요 없어. 아주 무슨 광야 제일 치명적인 반역 사건이 여러분 정탐꾼 보고 사건이라는 오늘 생각을 오늘 바꾸십시오. 그 속에 뭐가 버티고 서 있었느냐?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4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네가 말했지, 네가 했는 말을 내 귀에 내가 들었어. 내가 들린 네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상 네 가지 상응하는, 그들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의 조치에 상응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2절과 29절이 상응돼요.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겠다 이러니까, 그래? 네 말한 대로 광야에서 엎드려질 거다. 두 번째 3절과 30절이 그 땅을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할 때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 번째
3절과 31절에 너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 처자들, 이렇게 연약한 애들 데리고, 이 여성들, 연약한 여성들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사로잡힐 거다. 너희들 그거 하나로 너희들 애들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애들이 너희가 말하는 하나의 빌미가 되었냐? 31절에 너희가 빌미로 세웠던 어린 아이들은 정작 그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 아이를 빌미로 했던 너희들은 광야에 쓰러지리라. 마지막 네 번째, 40일 동안 너희들이 정탐했지?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뭐를 깨달게 하면 하나님이 한번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는 말을 대로 상응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질문을 원초적으로 다시 던져볼게요. 왜 가데스 바네아, 이 바란 광야에 있었던 그 유명한 초등학교 때의 희망의 어떤 모습처럼 우리 속에 와닿았던 그 정탐꾼 사건의 스토리가 왜 광야 생활 가운데 최대의 하나님을 향한 배교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다루셨는가 하는 이 질문. 왜 그랬어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멸, 구원에 대한 거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거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것은 불신사회, 그들의 사회에 지금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여러분 그 주석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청함을 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게 되리라. 이 사건이 어디 있었느냐? 바란 광야의 38년 동안 유랑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여 오는 그 나라를 거부한 자에게 주어지는 역사는 그 바깥 어두운 광야에서 죽고 죽어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의 주석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2000년, 수천 년 전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입을 열면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의 이 혓바닥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 깊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어디에 와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디에 책 속에 있느냐? 어디에 거대한 신학적인 책 저술 안에 있느냐? 우리의 혓바닥 끝에 와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신앙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몇 년의 세월이 필요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속에 엉클하게 도사리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은사로 나타나는 이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 불신앙에, 내 안에 붙어있는 이 불신앙의 마그마가 꺼지는데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이 불신앙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이 몇 년의 세월이 필요했느냐? 40년의 세월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의 불신앙의 뿌리는 깊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저 여러분 예수 믿고 뭐 되고 하니까 다 된 줄 압니까?
너 천만에 우리의 뼛속 깊이 들어와 있어 입만 열면 우리의 혓바닥 끝으로 나오는 이 깊은 불신앙의 뿌리와 마그마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있지만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광야교회로 인도하셨느냐? 우리 속에 붙어있는 불신앙의 불을 끄기 위하여. 그래서 광야 40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1세대들을 다 소멸하시는 면이 있으나 그러면서 굉장히 절망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한 세대, 제2세대, 그래서 26장의 제2세대를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다시 계수하시니까 숫자가 어금부금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 광야 속에 일어나고 있었다. 진짜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세대를 기다리신다. 목사 장로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하나님은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신앙의 사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몇 년 동안 하셨느냐? 40년 동안 하셨다. 아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로 다 이 광야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여러분 357장 1절과 2절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